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새벽기도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제 성경은 150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생각하면은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악한 것들이 틈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말에 보면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끼는 못 속인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안다, 어머니를 보면 딸을 안다. 그래서 본대 있게 자랐다, 본대 없이 자랐다. 본대 있다고 말은 멘토링을 부모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면서 자랐는 것, 그리고 본대가 없다, 부모가 그냥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수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 물론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대부분이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고 그리고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럴 때도 아들을 보면 남자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남자를 볼 수 있고 또 그 딸을 보면 그 어머니를 보면 딸을 볼 수 있고 그런 말들인 것이죠. 보면 오늘 여기 19절 이하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본대로 그대로 일한다. 내가 본대로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그런 비밀이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아버지 대신 다 맡겼다. 그래 심판주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살리고 죽이고 살릴 자 살리고 죽일 자 죽이는 막강한 권세를 사랑하는 독생성자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아들을 배척하면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 경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 심판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확실하게 영접하게 된다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시지 심판할 리가 만무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인 것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인정하는 것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동안 했는 거 나쁜 짓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인정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걸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이 진행됐다 그러고 있어요. 살자와 죽은 자는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살자는 벌써 생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죽을 자는 사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진행 중인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24절에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 원문에서도 현재 동사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현재 동사로 has eternal life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거의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 우리들은 이미 심판에 벗어나서 영생을 우리 속에 주어 전 사건이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중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반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미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뭐 특별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뭐냐면은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부터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것이라.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한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은 심판이나 지옥이나 뭐 이런 데 이야기하면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에 가더라도 예수 믿을 걸 뭐 끌끌 한다 그러고,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 믿을 걸 그런다. 사람들이 다 끌끌 그런다 그래요. 보면 사람들은 보면 영생과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감을 별로 못 잡지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설마 한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시간인 것이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30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정보 방법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세상의 법정의 증거와 같이 예수도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 하시며 자신을 위해서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에 따로 증언한다 했는데 따로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진리의 영이신 것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공식 어떤 적이나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여기 말씀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하더라도 그냥 근성으로 믿더라도 진짜 진실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 믿어져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증거라.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 진리가 누구예요? 오직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 위해 대성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의 증거인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36절부터 나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 죽은 지 나흘 됐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병 고쳐주는 그러한 역사,
그 기사와 이적이죠.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37절에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건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을 때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인 것이요. 그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실체인 것이요.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정이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내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런 걸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기를 원치를 않는 것이, 그게 40절에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가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나오고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요. 믿음 속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는 죄성을 통해서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보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것이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소망보다 이 거짓에 대한 소망이 더 많다.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니. 그 거짓 메시아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사람들이 잘 따라가는데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잘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보면 돈 많은 거 나는 별로 안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돈 따라가는 거 똑같은 그것과 같은 것이죠.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자꾸 따라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계속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 나오라, 성경 읽어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 5분 성경 읽기 각 목장들마다 다 하고 있고 또 목장들마다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누가 읽는지 이런 거 리스트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되고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했듯이 강권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강권해서라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꾸만 나가요.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인간 내면 깊은 속에는 내 자신의 욕망과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은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칠레밖에 되지 않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지를 않는 것이라.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45절에 46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고소한다. 그 너희가 나를 잘 믿지 않는 것을 너희 율법이 너희를 고소한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모세오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47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여섯 가지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께 가기를 원치 않는데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되는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혼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우리 마음이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둥글게 이래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둥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왕자 의자가 나와 있죠. 보면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에 보면은 점들이 검은 점, 큰 거, 적은 거 이런 것이 온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정함이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에 우리는 바닥에 내려와 엎드려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 보면은 그 그림 전체에 보면은 큰 거는 큰 거대로 적은 거는 적은 거대로 쫙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예수께 중심을 맞추게 되게 되면 생각이나 살아가는 삶이 정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삶도 영생을 가지고 살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 정립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우리를 죽어도 살려주시고 살아있는데도 살려주시요. 우리 삶에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 삶은 복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도 좋고 죽어도 후회되지 않고 우리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우리 삶 속에 이 복잡한 여러 생각들을 주님 뜻 안에서 정립해서 간결하고 단순하고 믿음으로 살아 복 있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번뇌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지 않고 그게 대해서 내가 삶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영생을 이미 얻었다 했사오니 지금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살아있을 때도 영생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간절한 기도 중에 아버지 특별히 이 기도만은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새벽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과 같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미 시인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